말씀의 제목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명의 즐거움으로 일상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낮 예배의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팔복을 9주 동안이나 살펴봤고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리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혁명을 이루어가자. 오늘 낮까지 무려 12주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상상수훈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12주 동안에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또 새롭게 꿈틀거리는 무엇인가를 느끼며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해오고 계신지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 말씀, 내 시선을 바꾸어 나가는 말씀, 내 삶을 온전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 내게 주는 유익을 내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우리의 시선이 가장 먼저 머무르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은 우리의 일상과 뗄 수 없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삶의 태도요, 가치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일상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일상의 자리 가운데 또 떠올라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일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소위 직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 이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은퇴하셔서 아직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대구 시민으로서 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호칭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호칭으로 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어사전에 직업이라고 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종사하는 일, 이거를 우리가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업을 한자로 보면요, 직은요, 직이나 직책을 나타낼 때 직을 쓰고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직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 노동을 하는 걸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직과 업이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러지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고 업은 그 직에 따라서 하게 되는 노동을 이야기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직책, 호칭을 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업은 그 직책에 걸맞는 일을 해나가는 나의 노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질문 한번 해볼까요? 취직이 더 올바른 표현일까요? 취업이 더 올바른 표현일까요?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취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직위를 얻기 위한 것이고요, 취업은 뭐예요? 그러면 나의 적성에 맞는 그 일들을 찾아가는 것, 취업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요, 취직, 이름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며 착한 행실을 담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취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맞는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요, 다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직업 두 개를 나누어서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직을 바꾸라고 이야기하시고 어떤 사람은 직을 바꾸지 않고 업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차이 아시죠? 직은 호칭이고요, 업은 호칭에 걸맞는 노동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직을 바꾸라고 하시고 어떤 사람은 직은 안 바꾸는데 업을 바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 경우만 찾아보면요, 직을 바꾸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야기로 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 그리고 마태의 경우에 보면요, 베드로는 직이 뭐였어요? 어부였습니다. 어부라는 직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어부라는 이름으로 물고기를 낳는 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며 업이 아니라
직을 바꾸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부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제자로 불려지기 원하셨고, 업은 바꾸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사람을 낚는 일은 계속하게 될 것이다. 업은 바꾸지 않으셨고 직은 바꾸셨어요. 근데 마태의 경우를 보면요, 마태는 직이 뭐였죠?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면 나를 따르라 해서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직도 바꾸고 업도 바꾸라고 하셔서 직업을 바꾸어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태와 똑같은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요, 마태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고 난 이후에 직을 바꾸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다리시면서 삭개오의 업을 다른 모양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기다림에 부응하며 삭개오는 직을 바꾼 것이 아니라 업을 바꿉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은 가만히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하는 일을 방향을 바꾸는데 뭐라고 바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업으로 바뀌게 되고요,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업을 바꾸는 결단을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는 직을 바꾸었고, 마태는 직도 바꾸고 업도 바꾸었고, 또 삭개오는 직은 그대로지만 업은 완전히 바뀌어져서 다른 방향으로 동일한 이름으로 다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삭개오도 그렇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직을 바꾸든 업을 바꾸든 직업을 다 바꾸든 무엇을 바꾸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은요, 공통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내 삶의 변화할 부분들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수정해 나가며 날마다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렇게 바뀌어져 나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의 목표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직을 바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업을 바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업, 모든 것을 다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직은 뭘까요? 단순히 더 나은 생계를 위한 수단입니다. 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 삶이 더 나아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직은요, 내 삶의 생계를 더 풍요롭게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업,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직함이 주는,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좀 덜 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업을 더 선호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직업은요, 높은 위치에서 더 적은 일을 하며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이 세상을 평안하게 살자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성경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의 직업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직함은요, 사명이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사명으로 받아줬고요. 또 그 사명을 통해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더 적은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이 더 많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많고 적음, 힘들고 어려움, 편안함,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면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직 그리고 업에 대한 생각, 가치관이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도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직업일까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천막 메이커였습니다. 바울은 선교지에서
선교하면 교회가 새롭게 건축되어지고 또 개척교회가 생겨나는데요. 그 개척교회의 재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자비량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이 선교만 계속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요, 문헌을 찾아보면 천막 만드는 일을 더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주로 하고요, 말씀 전할 때는 기회가 되어지며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천막을 만들어주고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충실하게 살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 일상의 자리를 매개로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울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 가는데요, 자기와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던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누굴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이 부부도요, 천막 만드는 일, 바울과 동정업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일만 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같이 동력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이 함께 에베소로 가서 거기서 동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서 돈을 벌며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이처럼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경험 생활에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철저히 세상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적 가치라고는 보이지 않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그것을 매개로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그 가능성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늘 인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요, 성도라고 하면요, 절대로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세상의 일, 이거는 하나님의 일. 절대로 이렇게 이원화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청소하고 교회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찬양대를 하고 이런 것들만 교회 일, 종교적인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밖을 나가면 여기서부터는 세상의 원리가 있는 거니까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직과 그 직 때문에 하게 되어지는 업을 사용해서 그것을 매개체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세상의 원리로만 이끌어져 가는 것 같은 그 세상 한복판에도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도 누가 있기 때문에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권면하는 이야기가 절마다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내들아, 19절 말씀 보니까 남편들아, 20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21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라고 권면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22절에 보니까 종들아 라고 하면서 권면하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 성경을 읽어줬는데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의 말씀은요, 그 당시에 종들이라고 부르지는 직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해야 되는 업이 있는 종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권면되어진 말씀입니다. 로마 당시에는요, 어떤 문헌에 보면 적게는 절반, 많게는 70%까지가 노예, 종이었다고 합니다. 이 노예들은요, 전쟁에서 패해서 끌려온 포로이든지 또 아니면 그런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 노예가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어떤 노예는 집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어떤 노예들은요, 귀족이나 또 잘 나가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교사로서도 노예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당시에 종들아라고 불려지는 직과 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노예, 종이라고 불려지지만 우리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요, 일반 노동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냥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종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노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인들이 노예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완수하도록 종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 종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주인에게. 왜요? 그 일만 되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종들에게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다 일을 시킵니다. 노예 입장에서는요,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노예, 종이라고 하는 직, 그리고 그 직 때문에 주어진 업을 할 때요, 의미를 발견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고 적성과 맞지 않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힘겨워지고 때로는 괴로워집니다. 그것이요, 종, 노예라고 하는 직 때문에 주어지는 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새로운 가치관으로, 시선으로 그들의 삶의 직과 업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선포가의 놀라운 것은요,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 종이라고 하는 직,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마지못해 해야 되는 업, 일, 그것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야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다시 말하면 노예라는, 종이라는 직, 그것 때문에 해야 되는 업, 그 자리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너희들을 바라보시는 자리, 주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자리, 그러니 주께 하듯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이라는 직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될 모든 업은 우리 주님의 관심이 깃들어 있는 자리이기에 종으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자리의 사명자로 그 일을 감당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이 시선은요, 그때 당시에 이런 시선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면 종일 뿐입니다. 시키는 일 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했던 시대가 이 시대인데, 사도 바울은요, 아니다, 너희들을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소명의 자리이고,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사명의 일이니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너희의 삶의 자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님과의 동행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감당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이 짧은 선포에요, 어떤 게 담겨져 있냐면 이런 게 담겨져 있습니다. 노동의 이유와 목적. 노동의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주님께서 불러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그곳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는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 주님이 영원하시기에 내가 감당하는 이 일은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이 기억하시는 자리, 영원한 삶에 대한 보장이 있는 자리라는 것이요, 이 한 문구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소명의 자리로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자리는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요, 성직입니다. 거룩한 직분입니다. 목사만 성직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요,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친히 알려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가진 직분이 다 성직이다, 이 얘기는요, 제 얘기가 아니라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직업 소명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업 소명설, 무슨 말이에요? 모든 직업 속에는 소명,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것은 직이잖아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명이 있다, 이 얘기는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이 한 이야기입니다. 설령 사람들이 내 삶의 자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무시하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 부르신 그 직의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있는 자리, 소명의 자리이며, 그 소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자리는 사명의 자리이기에 그 업을
해야 되는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칼빈은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주어진 소명을 따라 나아가면 아무리 천하고 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찬란하고 고귀한 것임을 깨닫게 되어진다. 내 일에 들고 있는 비천함이 세상의 기준으로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강해설교 목사님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원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직과 업을 바꾸셔서 목회자로 부르셔서요 강해설교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강해설교 대학원 석사잖아요. 그래서 이분 목사님의 설교도 많이 연구를 하고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이 목사 원래는 의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직과 업을 바꾸셔서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은 원래 직업이 뭐였을까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바꾸셨습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까요? 의사로서, 전문가로서, 전문 직종으로서, 엔지니어로서, 기술자로서, 학교 선생님으로서, 복지사로서 어떠한 모습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에게 소명을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감당하는 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오늘 오전 말씀했던 것처럼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로 원하신다는 모습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오늘의 일상이 아름답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소중하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는 일은요 그저 이 땅에 썩어질 없어질 것들, 재물을 쌓기 위한 일이 아니라 사명, 곧 나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요 늘 소명의 즐거움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 삶의 모든 자리는요 소명의 즐거움이 있는 자리입니다. 월요일 아침이 싫으시죠? 또 일주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가 아니라 월요일 아침 나를 또다시 소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충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일주일의 삶,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명, 그 하나님의 사명이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외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세 분 이상 함께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며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소명의 즐거움으로 일상을 살아갑시다. 시작. 소명의 즐거움으로 일상을 살아갑시다. 소명의 즐거움으로 일상을 살아갑시다. 소명의 즐거움으로 일상을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